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는 사람, 교회 직분을 오랫동안 맡아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만 가리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다투기보다 화목을 세우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를 우리는 참 훌륭한 공동체다,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잘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뜨거웠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신앙도 확실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흠을 잡을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분열이 가득했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방치가 되고 있었고 늘 자기 자랑과 비교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다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번 사랑으로 권면도 했고 수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다,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다시 가게 되면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겠다.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처음 이 서신을 보게 되면 위협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편지도 보내왔고 이전엔 찾아가서 설득도 해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달라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되고 있었고요, 그 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방관하게 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빨리 이전부터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함을 권면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고 모임도 활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프로그램도 많았고요, 찬양과 말씀이 살아 있었고 봉사, 전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시기, 분열,
도덕적인 타락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각자가 파벌을 형성을 해서 서로를 내려다보고 은근히 자기가 더 잘났다, 우월하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만 서로 시기와 경쟁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부도덕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것을 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눈 감아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발생하면 서로 이 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 이 점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을 해나가고 또 용서도 해주고 포용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송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다퉜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들춰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찬을 하게 되면 부유한 사람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요.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먹을 것이 이제 없다 보니까 성찬 때 같이 함께 식사 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서로 뛰어나 보이려고 경쟁하며 사용되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릴 때 소음이 가득했고요, 질서 대신 혼란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점들 발견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차례 검면을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공동체가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겠는가, 자기를 변명하거나 합리화로 덮었던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들을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 방향의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제약된 길에서 멈춰서서 이제 방향을 전환시켜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눈물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고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바뀌는 것,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 걸어왔던 길로부터 방향이 틀어지는 것, 행동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중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다, 돌아서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반발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도 있고 찔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잘 고쳐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를 덮어두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도 인정하고 용기 내어 방향도 바꿔보고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개와 결단은 내 힘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와서 주시는 말씀들이 때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회개를 통해 방향도 바꾸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낮은 땅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도 하셨고 가장 큰 고통과 슬픔, 저주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었던 연약함, 약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곁에서 볼 때에는 야, 이거는 패배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조롱도 받았고 침뱉음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함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연약한 자리, 약함을 지켜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그 자리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연약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함 속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했고요. 세상은 힘이 없는 것, 연약함 판단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시며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한 자리, 때로는 연약함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강력한 권위와 강력한 힘으로 책망하고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인내로 참고 견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렸고 기대했고 기도하였고 때로는 말씀으로 설득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누군가에게는 참 지도자가 카리스마도 없고 힘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다. 내가 사랑으로 기다려주면, 내가 그들을 기도하게 되면 그분께서 일하심으로 결국 바꿔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이 약함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권위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당장에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약함을 택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바로 풀기보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지금 기다리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때로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시고 또 선한 결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때로는 내가 약해져야 함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을 세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툼보다 화목을 세워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은사가 많어 뭐 이런 자랑도 있어서 서신을 보게 되면 나도 신비한 체험 많이 했고 나도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고 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 열정으로 인해서 분열도 심했습니다. 서로 비교도 많이 했고요. 자랑했고 또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공동체에게 기뻐해야 된다, 또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또 성도님들이 평안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발생해서 감정적으로 즐거워지는 것, 이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때 이건 슬퍼해야 되는 건데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요, 그 안에 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밤중에 착고에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진짜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는 근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은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그분께서 때에 따라서 풀어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 모든 취향 똑같이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품기도 하고 같은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공동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옳고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먼저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릴 때 하나 되는 것,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이것은 각각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가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많이 있어야 내 곁에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는 날카롭고 삭막하지 않고요, 늘 따뜻함과 생명력이 있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관용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공동체에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할 때 이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겨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서로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하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좋은 공동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삭막해져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삭막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화목이 사라져서 공동체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솟아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안는 것, 화목을 일구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나의 죄를 말씀하실 때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약함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좋은 관계 유지하며 오늘 하루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